오늘 말씀 제목은 선민 기브아의 악행이라고 이렇게 간단히 정해봤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기브아는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베냐민 지파가 사는 성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기브아는 가나안 족속이 사는 성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성이다라는 걸 머리에 일단 집어넣고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19장 16절에 30절까지.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에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하니,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던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집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발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같이 합니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아멘. 그냥 내용을 여러분 읽어봐서 뭐 이렇게 머리에 이해를 하고 이걸 읽었다면 그냥 내용이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미친 사람들의 얘기다.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에 나와서도 안 될 만한 내용들의 내용이고 기가 막힌 내용들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끄트머리에 가면서 결국 나오는 얘기 뭐냐면 결론은 이거예요.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들어간 다음에 정복해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들한테 오염됐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간 것들끼리 모여 있었다라는 얘기. 내용을 보면은 뭐 여기 그 제가 얘기하기도 뭐 자세히 얘기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죠. 또 설교인데 또 설명을 잘 해야 또 이해가 오고. 근데 기가 막힌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설교하기도 애매하고 많이 피하고 그런 내용들인데 왜냐하면 너무 내용이 추잡스러워서 그런 내용이에요. 자, 전주의 내용 요 앞절 전에 배운 거를 복습을 하자면
레위 지파의 어떤 사람이 베들레헴의 친정집으로 간 자기의 첩을 찾아서 4개월 만에 갔다. 그래 가가지고 뭐 다정스럽게 구슬려가지고 그 첩을 데리고 이제 집으로 오게 됐다는 거예요. 장인어른이 극진히 대접해서 뭐 한 2, 3일만 있다 가면 되는데 뭐 4일, 5일까지 뭐 이렇게 더 있다 가라 뭐 어쩌해서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 다정하게 가서 뭐 구슬렸다. 그런 마음으로 첩을 찾으러 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뭐 설교 다 했지만 일부 일처제인데 이게 레위 사람이 엉뚱한 짓 했다 뭐 그런 얘기도 했고 그랬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는 지파잖아요. 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러고 앉았다. 그리고 또 학자들은 그 여자가 친정으로 돌아간 이유는 이 레위 사람이 여자를 화나게 해가지고 이 여자가 나간 거다. 이 사람이 뭐 바람 나가지고 나간 게 아니라 남편 때문에 집에 돌아갔다라고 해석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갔다가 그 장인이 그냥 대접을 그렇게 잘 해가지고 하루만 더 있다 가라, 하루만 더 있다 가라니까 아유 이제 그만 가야겠다 해서 5일째 이제 할 수 없이 저녁 때 이제 나오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아내죠. 첩이든 뭐든 간에 자기 아내잖아요. 아내를 데리고 또 종도 하나 데리고 갈 때 있었으니까 가서 이제 출발해 나오는데 이 종은 가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거 해도 지고 어쩌고 그랬으니까 여기 제일 먼저 있는 여부스 성이라는 데가 있다. 여부스 성에 가자. 여부스 성에 가가지고 여부스 성이 뭐냐면 가나안 족속이 사는 성이거든요. 거기 가서 우리 주인님 가서 여기서 자고 가죠 했더니 레위 지파 이 사람이 뭐냐 안 된다. 그 가나안 족속 집에 가서 자지 말고 조금만 더 가면 베냐민 지파가 사는 기브아 성에 가서 잠자자. 그래서 이제 자기 족속들이 있으니까 좀 나그네를 잘 대접할 줄 알고 이제 갔다 이거예요. 갔는데 지난주 설교 말씀의 끄트머리가 뭐냐면 여기 15절에 보면 오늘 16절부터 읽었지만 15절에 보면 그 기브아 성의 그 넓은 마당에 길에 넓은 마당에 앉아가지고 멀거니 앉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왜 그랬냐면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나그네를 대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모르는 사람이 거기 성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멍하게 앉아 있으면 갈 데도 없어가지고 멍하게 앉아 있으면 그때 뭐 여인숙이 있을 때도 아니고 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자고 가십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줄 알고 가서 앉아 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 아무도 안 오더라. 그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16절에 보니까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한 노인이 나왔는데 밭에 가서 일하고 오다가 그 마당에 멀거니 앉아 있는 그 레위 청년과 그 첩과 그 종을 봤다 이거예요. 그 보고선 봤는데 여기서 16절의 얘기가 뭐냐면 그 노인도 뭐냐면 베냐민 원래 사람이 아니다. 이 사람은 또 원래 뭐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 사람의 성에 와서 살고 있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살고 있었다.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이 나그네에 대해서 관심도 없는데 이 나그네로 살던 이 노인이 와가지고 밭에서 일하고 와가지고 아니 저기 어떻게 왔냐 했더니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이 뭐냐면은 나 저기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이 사는데 베들레헴에 볼일 있어 갔다가 이제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이 와서 나를 하룻밤 자자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거. 그래서 어디 가서 잠잘 데가 없네. 그러면서 이 사람 얘기가 뭐냐면 나는 당나귀에게 줄 여물도 있고 우리가 먹을 빵도 있고 포도주도 음료수도 있고 다 있어서 잠만 좀 재워주면 되는데 잠 재워주려는 사람이 없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분이 하는 말이 그 노인이 이르되 그대는 안심해라. 그대의 쓸 것을 내가 다 채울 테니까 우리 집에 가자.
밖에 자지 말고 우리 집에 와서 자자. 그래서 그 사람 집을 갔다 이거야. 그걸 갔는데 2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이제 밥을 먹고 이제 쉬고 있는데 그 성에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그 노인네 집을 두드리면서 뭐라냐면 아까 좀 전에 온 그 저기 청년 있잖아. 그 레이 사람 그 레이지판 집 알고 그랬는지 모르지만은 그 나그네 그거 내놔라. 왜냐? 여기서 그 민망한 얘기인데요. 동성애를 하기 위해서. 이 불량배 놈들이 나그네로 온 레이지파 이 사람을, 남자를 밤에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 불량배 놈들이 뭐냐면은 이 남자를 강간하겠다고,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집주인이 23절에 보니까 거기 22절에 보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관계가 뭐냐면 그 남자를 강간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3절에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런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마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듣나요? 안 들어. 그랬더니 이 노인네도 이상한 사람이에요. 뭐라냐면 보라 내가 여기 내 처녀딸, 자기에게 처녀딸이 있다는 거야. 시집 안 간 처녀딸이 있고 이 사람에겐 첩이 있는데 내 딸과 이 첩을 너희들한테 줄 테니 얘들을 가서 강간하든지 말든지 하고 이 사람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게 말이 되냐고. 자기 딸을 강간하라고 내주거나 손님으로 온 손님의 첩을 데려가 가지고 강간해도 된다고. 다 정신이 나간 사람들인 거예요. 이게 의로운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왔다고 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이 노인네도 정신이 나간 사람인 거예요. 그냥 정신 나갔다고 얘기해도 뭐라고 예쁘게 얘기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지금 세상에도 불량배들이 왔다고 해서 어떤 부모가 자기 딸내미 내주면서 얘 밤새도록 니들이 저기 강간을 하든지 말든지 그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목숨 걸고 막은 막았지. 근데 이 노인네가 자기 딸을 그렇게 하든지 그 다음에 이 손님의 첩도 그렇게 하든지 이래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 손님은 놔두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5절에 보면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불량배들이 안 통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레위 사람이에요. 레이지파 사람. 그 첩의 남편인 거예요. 이 남편이 그 베들레헴까지 가서 그 아내를 찾아왔잖아요. 구슬려서 다정하게 얘기하면서 뭐 어쩌고 찾아왔던 이 사람이 자기 아내 그 첩을 그 불량배들한테 내주고 지는 안 나가고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어떻게든 지키고 그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지. 목숨 걸려서. 근데 자기 첩을 내줘버렸어.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그 여자가 밤새도록 그 불량배들한테 강간을 당한 다음에 새벽에 동틀 때 26절에 보면 동틀 때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밟기까지 거기서 엎드려져 문 앞에서 엎드려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죽었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남편이라는 이 나쁜 녀석이 여러분 아내를 그렇게 보낸 다음에 잠을 잘 수 있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또 잠을 자네? 잠을 자고다가 27절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잠을 잔 것도 이상하지만 일어나서 자기 아내가 어떻게 되는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찾던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어나가지고 뭐냐면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마누라가 끌려가가지고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관심 없어. 떠나고자 했다는 거. 아침에 일어나서 그 여자가 죽든지 말든지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 앞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이 내용을 보면 자기 첩을 버리고 가려고 했어. 이게 보니까
내용이 아주 난감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그 엎어진 여자를 보고선 자기 첩 아내죠. 가자. 여러분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어디 다친 데 없냐? 너 어디 아픈 데 없냐? 뭐 이렇게 해야지. 야 가자. 그 여자가 아프든 말든 그 관심이 없어. 가자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그 여자를 나귀에다 싣고 집에 갔다 이거야. 자, 집에 갔는데 더 정신 나간 짓을 한 게 뭐냐? 자기 아내가 죽었잖아요. 집에 가서 그 여자를 시체를 12조각을 내. 12조각으로 잘라가지고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매 택배로 다 붙인 거예요, 그냥.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사건을 보고 다 분노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에 나오는 얘기가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연합군이 돼가지고 이 기브아 성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전멸시키러 갑니다. 그래가지고 기브아 지파가 베냐민 지파가 남자들이 거의 씨가 말라버려요. 남녀가 다 씨가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끄트머리 가면은 아이고 왜 우리 족속을 다 죽였을까 해가지고 저 베냐민 지파 저거 씨가 말랐는데 저 가문을 문 닫으면 안 되지 않냐? 저거 어떻게든 살려야 되는데 지파를 그래가지고 또 엉뚱한 짓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엉뚱한 짓이 뭐냐? 그건 뭐 나중에 또 난잡한 얘기가 또 나와 이제. 그래서 이 얘기를 뭐 아름답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뭐 거룩하게 뭐 어쩌고 뭐 거룩하게 얘기할 내용이 아니라서 그냥 이렇게 쉽게 얘기했습니다. 뭐 얘기하기도 난감한 얘기인데. 자, 이 내용인데 이걸 보면서 저기 뭐냐면 레위 사람은 베냐민 지파 자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의 그 성에 가면 자기를 잘 대접해 줄 줄 알았지. 그래서 뭐냐면 여부스 거기 가지 말고 우리 베냐민 지파 집에 가자. 그럼 거기 가면 우리 나그네 잘 대접해 줄 거 아니냐. 그리고 믿고 갔어요. 믿고 갔더니 대접을 안 해준 거야. 그 아내까지 결론적으로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것이 믿고 갔는데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이 그 베냐민 지파의 성에 다스려지지 않고 있었더라는 거죠. 자,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줄 알고 갔더니 하나님의 법이 없더라. 이게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뭘 좀 얘기를 좀 해보자. 본문을 오늘은 맨날 2개만 하다가 오늘 3개 하겠습니다. 1번 한 노인의 영접. 다 같이 시작. 예, 이 노인의 영접을 아까 이제 설명을 하면서 내용을 다 얘기했기 때문에 뭐 또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이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베냐민 지파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저녁 때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베냐민 지파가 자손들이 사는 집안인데 나그네 같은 에브라임 산지에 살던 노인이 여기 와서 사는 나그네 같은 사람이다 라는 얘기죠. 이 레위인 이 일행이 기브아의 이 성읍 넓은 마당에 왔을 때 곤란에 처했을 때 이 노인이 등장했는데 이 사람도 에브라임 사람이고 나그네요. 그를 잘 대접하겠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 가자면서 데려갑니다. 그럼 여러분 이 노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겠어요? 왜 사사기 저자는 그냥 한 노인이 왔다라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16절에 보니까 그 노인을 설명하면서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다. 원래 이 사람이 베냐민 사람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쓴 거예요. 그곳 사람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이 사는 동네에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노인네가. 이 얘기를 왜 썼을까? 이 말은 뭐냐면
잘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이 농사를 짓고 돌아온 이 노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지역에서 힘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레위 사람이 나그네가 왔는데도 나그네를 본청만척하는 베냐민 사람이라면 베냐민 지파가 아닌 에브라임 사람이 와서 이 동네 와서 어쩐 일인지 모르지만은 어떤 일인지 모르겠어요. 여기 와서 살게 된 이 사람에게도 베냐민 사람들은 뭐냐면 똑같이 본청만척했을 거라는 거죠. 당연한 거잖아요. 아니 나그네도 우리 동네 우리 저기 족속이 아니야. 저거 나그네 저거 별로 대우해 줄 필요가 없어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이 노인네라고 해서 잘 대접을 해줬겠냐? 아니라는 거죠. 기브아 성의 정서로 봐서 나그네인 사람을 제대로 존중해 줄 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기브아에서 가장 힘없고 약해 보이는 그 노인이 나그네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라는 거죠. 참고로 이걸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냐? 만약에 이 노인이 농사진 이 노인이 기브아 성의 유력한 사람이었다면 부자였고 권세가 있고 또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었다면 이 집에 와가지고 밤새 두드리면서 사람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었겠냐? 안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이 노인네가 만만하니까 집에 와서 두드리고 앉아가지고 내놔 사람 내놔 이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면 이 성의 정서로 봐서 힘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괴롭혔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까지 이 노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적용할 점이 뭘까? 적용하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결론은 뭐예요? 이 힘없는 노인이 율법대로 나그네를 대접한 거 맞죠? 우린 거기에 눈이 가야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풍족한 형편이 되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유능함이 있어서 아니면 사회적으로 권세가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회적 능력과 재물이 많이 있어도 자기 이익만 찾아 사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존중 안 하고 홀대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브아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 약한 자를 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를. 그들 중에는 권력자도 있었고 부자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나그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 성에 사는 나그네 같은 돈 없고 힘없는 한 노인네만이 레위인을 율법대로 대접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이 이스라엘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에는 없고 에브라임의 지파인 사람 이 노인에게만 하나님의 율법이 들어가 앉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인은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곳에 가면 대접받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를 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의 기대와는 다르게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적용해야 될 게 뭐냐면 사탄의 꾀임에 속임에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하나님 난 시간이 없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바빠가지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게 없어가지고 돈도 없고 그래가지고 말씀대로 사는 게 어렵네요. 또 내가 능력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네요 하면서 핑계를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노인처럼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기브아 성 사람들은 나그네를 접대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레위 지파 이 사람은
기브아성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율법대로 자기를 잘 대접해 줄 알고 갔죠. 근데 대접을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취지는 뭐냐면 율법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적용점이 뭐냐? 말씀대로 기브아 사람들은 살지 않았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도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원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노인분은 먹고 살기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 그 권세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대로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했어야 되는데도 나 모른 척하고 있을 때 별 볼 없는 이 나그네 같은 이 노인분은 율법대로 접대하러 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에게 적용점은 뭐냐? 사회에서 힘없고 돈 없고 권세가 없더라도 신앙생활하기가 힘들 것 같더라도 어려운 중에도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원칙이다. 이게 정리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갑니다. 두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 레위인 첩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좀 전에 다 설명한 대로 이 불량배들이 성경에 딱 해석해 나와서 불량배들, 그냥 깡패들이에요, 그냥. 와가지고 이 노인네 와서 문을 두드렸다라는 거예요. 맨 처음에 와서 그 뭐 여자를 내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남자를 내놔라. 남자를 내놔라. 그래서 그 집 주인은 힘이 없는 노인이었고 레위인 일행도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나그네라는 것을 아는 이 불량배들이 결국 뭐냐, 사사기에 계속 나오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자 했다. 자기 생각에, 자기 눈에 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대로 결정 내리고 행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배울 때 몇 가지 얘기했었죠. 그 중에 하나가 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게 여호수아서의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근데 사사기에서의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행하고라는 거예요. 그럼 여호수아서와 이 사사기의 여호수아서하고 사사기는 같은 시대를 이렇게 지나오는 얘기잖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다 결국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 그게 그 말의 같은 뜻이에요. 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그 내용은, 지금 이 내용은 레위인을 이 불량배들이 강간하고자 했다. 동성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동성애의 기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뭐 젊은 사람들하고 가끔 얘기했지만은 동성애를 영어로 소돔이즘이라고 하는데, 소돔이즘이라고 하는데 거기 소돔이 바로 소돔성의 이름에서 따온 얘기예요. 그 성경의 소돔성이 그 아브라함 시대 때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았잖아요. 그 천사들이 왔더니 천사 내놓으라고 문 두드리고 앉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브라함 시대 때 있었던 얘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총리하면서 150년이나 200년 이렇게 가족 가문이 지나가고 애굽에서 400년 종살이를 했어. 그러고 나서 있잖아요. 광야에서 40년 방황을 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도 400년 정도가 돼. 그럼 이게 뭐냐면은 한 길게는 1000년 정도 되고, 길게는 1000년 정도가 돼요. 이 세월이. 아브라함 소돔성 동성애가 나온 얘기가. 근데 있잖아요. 이 1000년 동안 동성애가 사라지질 않은 거야. 1000년 동안. 그게 지금까지도 있는 거야. 이 시대까지도.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1000년을 흐르면서 아브라함 할아버지 때부터 1000년을 흐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베냐민 지파가 보니까 동성애에 빠져버렸네. 성 자체가 동성애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타락을 해도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족속들이 하는 짓을 이스라엘의 지파인 베냐민 지파들이 이런 짓을 따라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족속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풍속을 따라서 타락했다라는 것을 사사기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끝으로 가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다스려지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의 첩을 얘기하면서 문제가 있는 거를 몇 가지 지적하자면, 아까도 얘기처럼 그 노인네도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노인분도 뭐냐면, 나그네를 자기네 집에 재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지만 그 이후에 말하는 내용들을 보면 이 사람은 이거 신앙이 없는 사람이네? 이렇게 판단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노인도 레위인을 보호하고자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생각대로 결정을 내리고, 야, 내 결혼 시집 안 간 내 딸이 있으니까 내 딸을 줄 테니까 니들 마음대로 해. 아니, 그리고 이 레위인이랑 같이 온 이 첩이 있으니까 이 여자도 데려가서 니들 마음대로 해. 아니, 그 권한이 자기한테 어떻게 있다는 얘기요. 그 권한이 그 노인에게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그러자 거기서 머뭇거리고 가만히 있던 레위인이 자기 살려고 자기 첩을 잡아서 문 밖에 던져버린 거예요. 그 레위인이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첩을 그들에게 끌어냈고, 그 첩은 밤새도록 불량배들에게 능욕당하고 새벽에 그 노인네 집 앞에 버려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아의 불량배들, 또 집주인인 이 노인, 그리고 레위인의 행동은 모두 다 뭐냐?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사사기 저자는 왜 집어넣냐? 다 썩었다라는 얘기예요. 다 타락했다라는 거야.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나 이 노인 이 사람이나 딸과 첩인 아내를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라는 게 해석입니다. 이 노인이라는 아버지들은 시집가지 않은 이 딸을 사람으로 취급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불량배들한테 야, 이거 오늘 밤 니들 줄 테니까 알아서 해든지 말든지. 이게 사람으로 인격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부터 처갓집으로 도망간 이 아내를 찾으러 온 이 레위인도 자기 이 첩을 잡아가지고 문 밖에 던지면서 마음대로 하든지 말든지, 죽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이 노인이나 이 레위인이나 뭐냐면 한마디로 해서 여자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거죠. 죽든지 말든지라는 거죠. 당사자들의 의견도 필요 없어요. 이 노인이라는 아버지는 자기 딸의 의견도 필요 없어. 네 생각이 어떠냐 이런 것도 필요 없어요. 니들 마음대로 해라. 이거 되게 이 성경에서 얘기하기 난감한 내용이 이게 들어가 있는 건데, 근데 왜 집어넣었을까? 이 내용이 그만큼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타락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여기 보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이스라엘은 도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결론이잖아요. 이 사사기 끄트머리 다 끝나가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설교 준비하다 그런 생각이 났어요. 뭐냐면 평안감사도 자기가 실험 못한다고. 맞는 것 같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평안감사도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면 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평양감사도 자기 씨를 못한다. 이건 인본주의의 얘기고 마귀의 얘기입니다. 신앙으로 들어오면 이 노인이나 레위지파 이 남편은 다 뭐 어떻게 되냐? 자기 소견대로 보기에 좋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기 좋은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본문의 노인이나 레위인은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기브와 성의 불량배들은 당연히 하나님 법을 떠난 사람들이고요. 특히 레위인을 보면 우라통이 터지고 인정머리라고는 조금도 없어요. 인정머리가 없어요. 인정머리가. 첩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사람도 아니죠. 불량배들에게 첩을 내어준 사람도 레위인입니다. 그러면 처음에처럼 그러려고 처갓집에 찾아갔냐? 아니 그러려고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처갓집에 뭐하러 찾아갔냐?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다정한 말로 구슬려가지고 데려오겠다라고 생각하고 갔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배웠는데 말은 다정한 것 같지만 하는 짓은 절대로 다정한 사람이 아니 무정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근데 이게 말이에요.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게 말세의 특징입니다. 시간상 제가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말세의 특징에 무정이 들어가 있어요. 정이 없는 거, 정 떨어진 사람들, 무정한 사람들, 냉정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것도 복음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정감이 있어야 돼. 정이 있어야 돼. 그냥 냉혈한처럼 찬바람 쌀쌀 부는 거 복음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다 뭐냐? 말세의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니고요. 다 마귀가 주는 성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5절. 이거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말세의 현상은 무정한 것이죠. 근데 로마서에는 있잖아요. 나온 게 뭐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어야 되고 우는 자들이 있다면 같이 울어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적인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했어요?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죠. 불쌍히. 제가 헌금기도 하면서도 그랬잖아요.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몇 번을 얘기했잖아요. 환자들이 지나가는 예수님 보고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길 때에 예수님이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의 얼굴이 나에게 돌아오게 하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 나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야 나를 쳐다보게 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불쌍하지가 않아. 안 쳐다봐. 항상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겸손해야 불쌍하게 보여야 쳐다보게 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찾아오시는 것이죠.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때 주님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는 게 구약에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스라엘 얘기하잖아요. 목이 곧은 백성. 교만한 백성은 하나님이 쳐다보질 않아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이 지나가실 때 나를 돌아보게 만들려면 하나님 나는 불쌍한 놈입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절대 못 살아요. 나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매달려야 그때 하나님이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 네가 뭘 원하냐? 여러분 예수님도 무정한 사람이 아니라 정이 있는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복음을 만난 우리도 있잖아요. 정이 있어야 돼.
복음을 여러분 생각하면 복음이 그래서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피만 얘기하면 복음이 다가 아니에요. 여기에도 복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으면 뭐 다 끝나는 줄 알아요? 피를 바른 사람은 정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냉정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도 냉정한 사람도 있잖아요. 복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도달해야 된다.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의 감성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의 레위인은 아내의 감정을 전혀 배려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레위인의 아내는 밤새 불량배들에게 강간당한 다음에 새벽에 돌아와서 문 앞에 엎드려서 죽었습니다. 레위인은 일찍 일어나서 출발하려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아내를 그렇게 보내고서 잠이 잡니까? 잠이 오냐는 거예요. 무정한 사람이죠. 그리고 아침 일어나서 아내가 걱정이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죽든지 말든지 간에 출발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 여자 버리고 가려고 했어요. 문을 열어보니까 아내가 엎드려져 있는 거 보고 성경에 보니까 일어나 출발하자. 일어나 가자 했다는 거예요. 아, 어디 아픈 데 없냐 이렇게 갔어야 되죠. 잘못된 데 없냐 해야죠. 야, 일어나 가자. 이렇게 무정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아내의 안전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출발하자는 거예요. 결국 이 내용을 읽어보면 레위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무정한 사람일 수 있느냐.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감정도 없고 아내에 대한 배려도 없고 여자를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걸 보면서 우리의 적용점은 이거예요. 레위인이나 노인은 하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 타락한 가나안 족속을 닮았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가나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타락한 세상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적용하면 쉽게 더 적용하면 이거예요. 이 죄악의 이 땅에 살면서 이 죄악의 땅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죄악의 땅에 살면서 죄악에 물들어간 죄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린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을 우리는 변화시켜야 되는데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세상이 나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타락하게. 바로 베냐민 지파와 이 레위 사람과 그 노인네는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땅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처럼 타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고 했어요. 이 얘기 오래전에 얘기해가지고 뭐 젊은 사람들도 다 알겠지만 오래전에 얘기했는데 해석하면 이건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도 다만 밖에 버려도 밟힌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니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들에게 비친다. 그래서 어쨌다고? 16절이 중요한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빛에다가 소금도 집어넣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소금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런 거예요. 빛이나 소금이 뭐예요? 너의 착한 행실이에요. 세상에 빛이 되라. 세상에 소금이 되라는 얘기는 무슨 뭐 해석 이상하게 뭐 소금같이 돼가지고 세상을 뭐 저기 소금이 들어가서 썩지 않게 해야 된다. 뭐 좀 왜 이렇게 어렵게 자꾸 얘기를 해? 성경에 나온 거 뭐라 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여러분 우리가 착한 행실로 세상에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동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세상을 뭐 썩게 하고 뭐 왜 이렇게 어렵게 얘기를 해? 그냥 성경에 나온 대로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 말은 뭐냐면 빛과 같은 생활, 소금 같은 생활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로 세상에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게 살아도 예수 믿는 우리는 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지 않는 백성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럼 이 사사기로 돌아가면 여기에 나오는 사사기에 나오는 그 노인이나 레위인이나 불량배들이나 다 뭐예요? 소금으로 살지 않았고 빛으로 살지 않았고 그냥 가나안 백성처럼 타락해 버렸다는 거죠. 우린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첩의 시체를 각 지파에 보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뭐 내용 다 얘기했습니다. 시간상. 아침에 일어나서 길을 떠나려는 이 레위인에게는 첩에 대한 걱정은 눈꼽만큼도 없고 엎어진 걸 보고 일어나 출발하자 가자. 거기서 보면 일어나 가자. 28절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아니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나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죽은 데 가가지고 일어나 가자 이러고 앉았다는 거죠. 이 일이 터지기 전에 이 사람의 레위인의 특징이 뭐냐면 불량배들에게 한마디 대들지도 못했어요. 이게 정의로운 거냐?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런 짓을 하는 게 합당한 거냐? 라고 한마디도 얘기 못하고 지도자들에게 찾아가가지고 아내가 죽었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라도 그 성에 성주가 있을 거 아니야, 지도자. 그 성에 장로가 있을 거 아니야. 가서 이런 일이 이게 있어도 되겠냐? 따지지도 못하고 그냥 시체 들고 집에 왔어요. 집에 온 다음에 아무 말도 못하고 정의를 부르지도 못하고 집에 와가지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불을 질러야겠다라고 작전을 짠 거야. 그래서 이 사건을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로 확대해야겠다라고 작전을 짜기 시작합니다. 칼로 여인의 시체를 12토막 내어서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는 엽기적인 일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이때도 이 레위 지파는 뭐로 했어야 되냐? 레위 이 사람은 하나님께 물어봤어야 되고 성에 돌아와서 그 성의 지도자들에게 의논해야 됩니다. 근데 뭐냐? 자기 소견대로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 일을 저질렀어요. 그 자기 아내의 시체를 12조각을 내가지고 요새 말처럼 택배로 다 전국으로 퍼쳤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의 생각은 뭐냐? 전쟁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자기 개인의 복수를 민족의 복수로 확대시켜 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복수는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고 했잖아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이나 첩에 대한 애도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아내에 대한 자신의 정의로운 행동은 한마디도 하지 않고 대항하지도 않았으면서 남들에게 복수를 해달라고 일을 확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배우는 본문에서 이 사건은 11지파가 베냐민 지파를 멸망시킬 정도까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남녀 통틀어서 다 죽여버려요. 그냥 다 죽여버려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 결국 뭐냐? 자멸의 길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적용점이 그겁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옳은 대로 행할 때 자기 생각할 때 이게 맞을 거야.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생각대로 가야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성에 들어와서 지도자들과 의논하지도 않았어요. 오직 자기 생각대로 일을 저질러 버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에 전쟁이 나고 수많은 사람이 이 사건 하나 때문에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을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자유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아가지고 지금 문제가 파생됐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전체적인 것을 적용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자유가 없는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또 이익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별 생각이 막 왔다 갔다 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내 생각대로 살 때는 악한 결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얘기는 그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게 아니라, 내 감정이 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그 길을 따르며 여러분 흔들리지 말기 바랍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얘기는 전체가 그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지 말아라. 여러분, 세상을 본받지 말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을 본받아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타락한 이 세상을 살면서 타락한 세상의 가치 기준이나 그들이 말하는 행동이나 그들이 말하는 말, 이것을 본받아 살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한절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